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9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 복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불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기분 나쁜 일들이 많았어요. 차 타이어가 연속으로 2번이나 펑크가 났습니다. 그 펑크가 나가지고 견인차에 실어서 와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새 거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은 한 3, 4일 지났나? 바로 어제죠. 어제 또 타이어가 그 같은 타이어가 또 터져버렸어요. 그냥 보도블록하고 그 차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대리석 이렇게 있잖아요. 갓길에 있는 거. 그거 한번 이렇게 밟고 지나가다가 그랬다고 그냥 그게 터져버리더라고요. 무슨 공풍선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짠하지요. 그날 열심히 일했던 모든 그 돈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 타이어 때문에. 2번이나 연속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머리가 보이십니까? 참나.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 동네 아무 데나 이렇게 좀 바빠가지고 동네 미용실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늘 깎던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갈 때는 항상 좀 자세히 말해야 되는데 그 미용실 분이 좀 연세도 좀 있으시고 되게 뭐랄까 숙련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냥 믿었죠. 조금 짧게 깎아주세요. 남자들은 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뭐 여기도 어떻게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자세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라주는데 요즘 머리가 많이 빠지시나 봐요.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막 하시면서 막 자르더니만 정신을 차리고 제 머리가 얼마나 짧아졌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울을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 다시 입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힘없이 좀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었나 봐요. 저녁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옆에 와 앉아 있어요. 아직 철없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막내 녀석하고 장난치느라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냥 지는 핸드폰만 보고 아빠가 하는 얘기를 되게 건성건성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우리는 돈도 없고 가난하잖아.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렇기는 해도 다른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예요. 엄마나 아빠가 자기네한테 대하는 것이 자기가 평소에 잘 지내는 친구들 그 집에 이렇게 놀러도 가보고 해보면 그 집 엄마 아빠하고는 많이 다르대요. 자기는 우리 집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누리는 것 자기는 다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라서 행복하다. 야, 여러분 이런 감동 안 하시네. 감동이 안 돼요 이게? 저는 엄청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뼈가 아슬아질 정도로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래서 불행한 일들도 많고 안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가 마음에 톡 박혀가지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이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복을 받는다. 무엇이 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시편 1편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되죠. 복이다. 무엇을 복이라고 말할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편 1편을 우리가 무조건 거의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이 시편 1편 첫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차 세계대전 때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요르단이 결국 로렌스라고 하는 영국 장교의 활약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뭐 벌써 한 6, 70년 전 영화니까 저도 옛날 영화로 봤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이야기 모티브가 됐던 그 영국 로렌스 경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아랍의 그 요르단 사람들, 요르단 전사들을 데리고 사막을 건너서 그리고 요르단을 독립전쟁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로렌스 경은 영국에서 이제 스파이 격으로 이제 터키와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파견한 그런 정보장교였는데 결국은 이제 요르단의 그 독립을 이뤄냈죠. 그렇게 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마지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회담이 열렸을 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파리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묵게 하고 그 요르단 사람들이 있겠죠. 그 베두인들이 같이 모였는데 회담이 이제 다 맞춰지고 요르단이 독립하기로 다 결의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하려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 호텔에서 일하는 이제 점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다 목욕탕 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베두인들이 뭐 물 그렇게 만나기가 쉬운가요? 그 문명의 목욕탕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목욕탕을 갔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벤치나 무슨 몽키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수도꼭지를 왜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사령관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 베두인들은 물이 정말 없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저 수도꼭지는 마술 수도꼭지라고. 저기에서부터는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 수도꼭지를 우리 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다 달아놓고 그러면 우리 모든 베두인들이 목마를 것도 없이 계속해서 그 저 따뜻한 물들이 콸콸콸콸 나오고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 같다는 생각 여러분 드시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설마 그 사람들이 수도꼭지 그래도 아랍 사람들도 문명화된 사람들인데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보다도 문명이 더 빨리 발전됐던 곳이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몰랐을까? 이 이야기 속에서 베두인은 수도꼭지가 수원지 그러니까 물탱크로부터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야만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똑같은 그런 웃긴 이야기들을 그런 우픈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수조통 탱크로부터 파이프로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복을 받고 나아가죠. 먼저 한 가지 좀 곁다리로 이건 잠깐 곁다리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기복신앙 아니야? 저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난 하나님 앞에 복 같은 거 구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뭐 갸륵하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복을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겁니까?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안 좋은 거지만 복을 구하지 않는 태도도 굉장히 오만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만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악한 생각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복은 구해야 돼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복의 기준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복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페러리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현금 자산 가지고 있는 것이 몇백억 대가 되었을 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인복을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건강의 복을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복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우선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린다든지 기득권이 있다든지 권력과 명예가 있다든지 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를 뿐이지 저도 복이 좋아요.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 뭐 당연히 처음이죠. 목사 안수 딱 한 번 받는 거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소망교회 담임하시던 김지철 교수님이 그때 우리 노회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 후보생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두고 면접을 하셨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 질문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설교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엄마 아빠 만났으면 좋겠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멋진 답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멋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을 텐데 그 순간에 이제 어쨌든 지혜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컷 누구라도 복을 기원해주고 싶습니다라고. 복을 기원해주고 싶습니다. 축도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축도를 포함하여 목사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분히 축복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잘했죠? 참 기특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밤에 가기도 하고 낮에 가기도 합니다만 가정마다 이렇게 물건을 갖다 줍니다. 그들이 주문하고 그들이 돈을 낸 거지만 참 거기에서 가끔 만나는 물건을 시키신 분들은 마치 제가 무슨 산타크로스 선물 갖다 주는 것처럼 여기면서 저를 되게 반가워요. 제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자기네가 시켜서 또 그분들이 지불한 돈을 가지고 저는 배달을 하는 건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물건만이 아니라 그 가정마다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물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해요.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3층, 5층. 여러분 쌀 같은 거 20kg짜리 쌀을 메고 5층 올라가면서 축복 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목사 정도의 영성이 되니까 5층에 쌀 아니면 그 1리터짜리 물 뭐 10개들이 이런 거 6개들이 이런 걸 양손에다가 지고 가면서 5층에서 그런 걸 시켰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 올라가면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겠어요? 저는 진짜로 저랑 같이 택배하던 어떤 분이 욕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5층 사는 놈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이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축복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대문을 향해서 기도해 주면서 물건을 놓습니다. 저는 그게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땅을 천국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그래서 이 연결된 하나님의 그 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그 바로 비결, 이것을 시편 1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는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는 어떻게 복을 우리에게 파이프 연결을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큐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로 연결하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히브리어 안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묵상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은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우리 한문으로 얘기하면 그 묵이라는 말 자체가 침묵할 때 그 묵자잖아요. 침묵하며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오해를 주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계속 짓거리며 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서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다 통틀어서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복받는 비결이다라,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비결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보면 선인들, 의인들의 또 그 특징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추수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추수는 정말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저도 어려서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추수하는 그런 풍경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탈곡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바짝 말린 볕단들을 그 탈곡기에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볕단들이 쭉 들어가서 나달은 나달대로 다 모아져서 자루에다 담겨지고, 그리고 남은 지푸라기죠.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들대로 다 모여진 것을 다시 볕단으로 묶어서 또 한 곳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수가 돼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조차가 없습니다. 그냥 트랙터가 한번 그냥 논에 있는 볕단째로 쭉 밀고 지나가면, 그러면 한쪽으로는 볕단들이 다 하얀색,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하얀색 둥근 원통 모양으로 해가지고 퇴비가 만들어지도록 아예 다 화학 처리가 돼서 딱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아예 쌀은 쌀대로 딱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추수가 돼버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런데요, 옛날 고대의 추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달과 이것을 그런 탈곡기도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도리깨 같은 것을 가지고 높은 언덕에 바람 잘 부는 곳에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그곳에 가서 도리깨로 나달과 그리고 지푸라기를, 쭉정이를 다 분리를 하는 거죠. 떨어지도록. 일일이 다 떼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웬만큼은 좀 굵은 것들은 다 그냥 갖다 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나달과 쭉정이들을 바람에다가 날리는 겁니다. 키로 까분다고 말하잖아요. 키, 뭔지 아시죠? 오줌 싸면 이렇게 쓰는 그 삼각형 모양의 그런 걸로 이렇게 키로 까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나달은 무게가 있으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만 멀리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결국은 밑에는 거의 대다수는 쭉정이 별로 없이 나달만 모여 있게 되면 이제 그것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타작마당은 바람 잘 부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기드온이 굉장히 겁장이잖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상을 이렇게 부술 때도 다들 보는 앞에서 부수는 게 아니라 밤에 와서 몰래 부신다든지 뭐 이런,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너 겁 많아? 그러면 내가 더 겁나는 상황을 너에게 줄게 하고는 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전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딱 300명만 남기는 거 아닙니까? 몇만 명 적군 앞에서 300명만 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간 좀 그런 뭐라죠? 건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한테는 더 겁나게 만들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분이 성격이 순한 분은 아니셔요. 그렇잖아요. 그 기드온이 가장 겁나하던 것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미디안 군대가 추수한다 싶으면 와가지고 다 털어간다 싶으니까 추수를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수조 같은 곳에다가 이제 포도를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바람 하나도 안 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웃을 만한 얘기입니까? 공감도 됐을 거예요, 아마 솔직히. 이게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우리 사사기의 얘기고요. 그럴 만큼 추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량으로 나달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4절 말씀은 바로 그 추수의 장면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쭉정이, 바로 악인을 그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쭉정인데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바로 그 자리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예요.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포도 열매를 디자인할 필요도 없어요. 샤인머스켓을 만들까? 아니면 캠벨 포도를 만들까? 머루 포도를 만들까? 그걸 내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나무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는 영양분이 통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곧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열심히 변명하고 내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내야 영광이냐, 아니면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와 비슷한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것에 너무 기뻐서 들떠서 눈물을 흘려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런 게 아니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 예배나 아니면 뭐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12절 말씀은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붙어있는 것, 쭉정이와 같이 내게 아무런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결단과 사명감도 없을 때 오늘 우리는 이리저리로 흩날려 날아가게 되고 맙니다. 바로 이에 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로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현대 교회, 요즘의 우리의 상황들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도 성전에 가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하나의 유대 지파들, 뭐 에세네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와 같은 하나의 어떤 분파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른 종교다라고 아예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만 그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미워하면서 점점 밀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입니다. 아주 멋진 관을 쓰고 그리고 하얀 그런 옷을 입은 제사장이 그 위에다 청색 에봇이라고 하는 멋진 옷을 입고 12개의 보석을 아로새긴 그런 판결 흉패를 가슴에다가 이렇게 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판이 머리에 새겨져 있는 관을 쓰고 그리고 높이 칼을 잡고 멋진 송아지를 목을 따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다가 바르고 그 송아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들, 기독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종교 예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얼마나 크게 종교적이겠습니까? 무슨 소 가죽 벗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는요 수백 년 동안 그 가문에서만 찬양팀이 나오거든요. 그런 찬양팀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찬양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도 찬양팀, 고조 할아버지도 찬양팀, 수백 년을 걸쳐서 불러온 화음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노래를
수백 명 제사장들이 옆에서 불러요.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요. 요즘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화음으로 그런 찬양, 그런 노래, 그런 악기, 그리고 멋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높은 한 4층, 5층 높이의 건물에서 그런 것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당시 이제 기독교들은 이곳저곳에서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카타콤에서 예배드렸어요. 저는 젊어서부터 이 카타콤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카타콤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성스럽고 또 그런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은혜로운 공간이었을까요? 카타콤이 뭡니까?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도 지하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돌아가셨던 김씨 할머니가 옆에서 조금씩 해골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냄새도 나요. 저쪽에 보면 또 재작년에 돌아가셨었던 박씨 할아버지가 저기 또 누워 있어요. 그런 곳입니다. 겨우 해봐야 초롱불 하나에, 촛불도 아니잖아요. 초라는 것도 그 왕족들이나 쓰던 거지 아무나 쓰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마씨 기름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겨우 만든 요만한 그런 등잔 하나 딱 들고 다 섰어요. 그리고 멋진 관을 쓴 그런 제사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후줄그레하게 어제까지도 고기 잡던 어부였던 바로 그 사람이 뭐 목사라고 아니면 장로라고는 이름으로 앞에 와가지고 서더니 빵도요, 맛있는 그렇게 유교병 빵이 아니고 무교병 빵이잖아요. 그 맛도 하나도 없는 거. 그 빵을 찢어가면서 이게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도 무슨 까베르네 소비뇽 뭐 17년산 뭐 이런 거겠어요? 그 물을 얼마나 탔는지도 모르는 그냥 빨간색만 나는 그런 정도의 포도주였겠죠. 그런 거 돌려 마시면서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돌아갔습니다. 유대교로. 예전에 유대교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들이 나도 유대인이고 나는 예수라는 분이 좋고 그분의 구원과 복음이 믿어져서 그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파의 일원이었지만 이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예 등을 돌리고 갈라졌단 말이죠. 예전에 은혜 받았던 시절 성전이 있는 그곳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점점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피 뿌리는 그런 예배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셔서 한 번의 제사를 다 드리셨는데 이제 왜 또 그 제사가 필요하냐? 바로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런 율법과 그들의 종교성에서부터 뛰어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자라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더 다른 종교성, 더 찬양팀 세션이 화려하고 훌륭하게 갖춰져 있는 그것을 향하여, 그리고 그게 어떤 하나의 종교, 우리에게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향하여 자꾸 나아가는 열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복이라는 것, 진정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그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저라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예전이 좋았는데, 그쵸? 그냥 담임 목사 짓하고 질하고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그 제도권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끔 자주, 요즘은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제가 있어야 하는 이 자리에 제 사명을 붙들고 거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도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강원도 그 설악산 오색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남대천 지류의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양양에 가면 떡마을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저희 어머니도 떡 장사를 예전에 다 하셨고 하셨었는데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가면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지 몰라요. 정말 그 계곡은 에메랄드빛, 설악산 물이 그대로 설악산 산삼 썩은 물 아니겠습니까? 그 물이 여름에도 얼마나 찬지요. 저는 여름 하면 더운 계절로 별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름은 추운 계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 다 나가서 이제 냇가에서 첨벙첨벙 놀잖아요.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뭐 잠수놀이도 하고 하면서 놉니다. 놀면요 2시간만 딱 지나면 입술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너무 추워요. 물이 찬물이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을 들어가 놀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그 더운 여름 동안에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갯가에 있는 바위 위에서 몸을 녹입니다. 그렇게 바위가 평평한 바위들이 참 많았는데 그 바위마다 이름들이 있었어요. 넓은 나들이, 벼락소, 아니면 뭐 또 우솔 바위 뭐 해가지고 그런 바위들마다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름방학 동안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비 많이 오는 날이에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뭐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계곡의 물은 무섭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물도 다 흙탕물이 되어가지고 물이 막 휩쓸려 내려가면 아이들은 이제 뭐 망연자실이죠. 그렇게 놀던 자기의 그 놀이터 수영장이 싹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도 한 4, 5일 지나면 물이 다 빠지고 다시 좀 놀 만큼, 아직 물이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놀 만큼 정도가 됩니다. 그럼 다시 나가서 이제 노는 거예요. 놀려고 나가면 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그 바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몸을 말리던 그 바위들이 이상하게 위치가 전보다 좀 위로 올라갔다는 느낌, 상류로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잖아요. 뭐 한 이 정도 되는 바위는 뭐 우습게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바위들은 뭐 나무도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막 쓸려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큰 물이 지나가고 나면 큰 바위는 약간 올라갔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올라갔다는 느낌을, 제 친구한테 제 느낌을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아무리 큰 바위라도 그 물살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밀려 내려가겠지 올라갈 리는 없다. EBS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저의 심증을 뒷받침해주는 놀라운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돌들은 실제로 다 쓸려 내려가겠죠. 큰 돌들은 실제로 위로 조금씩 올라간답니다. 그런 현상이 있대요. 어떻게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큰 바위는 어차피 물살이 와서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건히 버티고 있겠죠. 물이 내려오다가 이 큰 바위 밑부분을 판대요. 파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 큰 바위가 이렇게 이 경사를 따라서 쿵 하고 떨어져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돌들은 물살에 하염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큰 돌들은 도리어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류와 세파에 하염없이 휘 날려가는 것, 쭉정이와 같은 거죠. 알곡은 그 자리에 뚝 떨어지는 거고요. 큰 바위는 심지어 기어 올라갑니다. 아무리 큰 물이 내려와도 피라미같이 연약한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다시 상류로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는 하염없이 그 지류에 흘려 떠내려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붙어 있는 것,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붙어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저희 막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풍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행복하다고. 저는 그게, 그 친구가 어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보석같이 박혔습니다. 헛살지 않았구나. 그래.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던,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던 보람이 있구나. 한두 사람이라도 그걸 알아주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었지 하는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같이 우리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복받는 비결을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쭉정이 같이 살지 말고요. 바람에 여기저기 날려다니지 말고요. 말씀에 무게를 두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소소하게 행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와 지류에 흩날리면서 떠내려가고 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많은 것들에 오늘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당신의 계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전쟁의 소식이 최근에 또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누군가 또 미워하고 차별하고 또 그들과 금을 긋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미워하는 것도,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러시아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차별과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 사람 많이 미워하고, 또 요즘은 중국 사람 미워하고, 북한 사람 미워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나. 대선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거를 하게 될 텐데, 뭐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면서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대선 후보들을 잘 모르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정치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우린 좀 싸워야지 않나, 도리어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차별을 받는 것도 참 화가 나는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새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굳건해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란히 걸으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일들을 굳건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딱 붙어서 쭉정이처럼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헌금으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10분의 1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10분의 1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은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1,000원, 2,000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1,000원, 2,000원씩 헌금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 흐뭇한 웃음이 나요. 너무나 기뻐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헌금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이로스터 커피. 이제 우리 김지현 목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인데 커피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 목회자의 어떤 삶의 그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제이로스터 커피가 제가 듣기로는 3월 14일 날 아주 새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 그냥 한 잔 사 드시는 정도면 충분히 더 여러 잔을 그리고 또 더 수준 있는 그런 커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블렌딩 커피뿐만이 아니라 뭐 수프리모라든지 또 아리차라든지 이런 이제 커피들까지도 원두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또 그곳에 댓글을 달아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을 꼭 그리고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올리는 영상들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또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은 우리 멤버십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멤버십이 되는 방법은 저희에게 연락을 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멤버십이 되어 주셔서 함께 줌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게 될 사역들에서 함께 같이 동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 대한민국 교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저희 목회자들끼리 뭐 북치고 장구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복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예배부터는 저희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안산시 상록구 신앙운동장
신앙운동장을 검색하셔서 그 신앙운동장에 차를 주차를 하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픽업을 하러 갑니다. 11시 예배, 여러분들 11시 정각에 시작을 하고요. 1시간 안 되는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대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한 표를 꼭 그 한 표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이런 모습으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